네, 안녕하십니까. 명사에 감사합니다. 처음 사회 쓰는데 이렇게 명사회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이상 기온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눈도 오고 뭐. 그래서 이제 사과값이 굉장히 비싸졌죠. 그래서 금사과라 그러고 쇠고기보다 비싼 사과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작년보다 한 배로 이렇게 사과값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좀 오프닝 멘트로 뭐 이렇게 좀 마음을 열 수 있는 게 없나 이렇게 찾아봅니다. 근데 이제 사과값이 하도 올라가지고 그 사과 가게를 지나가던 어떤 아주머니가 사과값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쓰러질 뻔했답니다.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이 사과값을 다 내렸답니다. 또 쓰러질까봐. 그 정도로 이제 사과값이 아주 올라서. 그래서 이제 이 대구 사과가 이제 없어지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과가 강원도가 아주 사과가 유명해지고 있답니다. 기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몇 년간 한 강원도 사과를 한 20%도 이렇게 많이 생산하게 올린답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둔 형제님들은 사과 한 번씩 심어 보십시오. 3년생 심으면 내년에 먹을 수 있고요. 1년생 심으면 4년 후에는 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 전하고 오늘 또 섰는데요. 그 뒤에 이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 오늘 마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식지 않는 바울의 선교 열정 이렇게 정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2,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61쪽쯤에 나와 있습니다. 32,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유명한 교회에서 사역자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제 자기 소개서를 이제 성도들에게 아마 쭉 읽어주고 이제 뭐 이렇게 선택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주 어떤 분의 소개서가 나왔는데 굉장히 좀 독특한 소개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소개서가 저의 외모는 키가 작습니다. 저는 머리카락이 거의 없습니다. 대머리라는 뜻이죠. 코는 매부리 코입니다. 저는 건강도 매우 안 좋습니다. 안질도 있고 편두통도 달고 삽니다. 게다가 저는 말까지 더듬습니다. 아나운서 같이 매끈한 설교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까지 자기 소개서를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 소개서를 듣고 막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만장일치로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핸디캡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여간 수요 예배 참석한 분들은 신앙 구단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한 90%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의 오늘은 계획과 문안 인사가 이제 16장까지 쭉 나오는데요. 바울의 이제 향후 계획이 오늘 나옵니다. 현재 이제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에 갔다가 땅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끝이 이제 서바나라고 하고 요즘 지역은 스페인까지 이제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그 땅 끝까지 가기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가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냐 하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이방 교회에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금을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완전 계획이 있었고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맹세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맹세를 배반했을 때는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런 맹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단히 이제 열정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제 총독인가요? 총독이 이제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들로부터 보호하려고 병사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하는, 그래서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의 아주 핵심 줄거리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이제 바울의 논조가 지금 바뀝니다. 그래서 33절까지 쭉 읽어보면 바울 자신이 주어로 나오는 게 15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4,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었는데 내 형제들아 이렇게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옆에서 보아왔던 가족과 같이 이렇게 친근하게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늘 봐왔던 것처럼 늘 이렇게 형제들아 하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보지 않더라도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형제들아 하고 불러 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보시면 로마 성도들을 칭찬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선하고 영적 지식이 풍부해서 서로 잘 돕고 있다 이렇게 로마 교인들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로마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좀 있었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갈등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하고 유대인 신자하고 계속 갈등 문제가 있었고, 또 영지주의 이단 문제도 있었고, 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편을 갈라서 싸우느냐고 이렇게 이제 따끔하게 조언을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이제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1장 8절에서는 이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이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병이어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그 작은 오병이어를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온 것을 크게 보시고 막 5천 명 이상의 그 무리들을 먹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떤 이들의 작은 믿음을 굉장히 이제 크게 보고 칭찬하는 그 모습을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아주 이렇게 부각시켜서 살려주는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나, 본문에서 그런 것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이제 뭐라고 하죠?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뭔가 서신을 통해서 뭔가 굉장히 쇼킹하고 뭔가 아주 새로운 지식, 신비로운 지식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내용들을
다시 리마인드, 다시 상기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로마서를 썼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뭐 교육학에 보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이론이 있죠. 그래서 뭐 뭔가를 외우고 나면 10분부터 이제 망각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분 지났으니까 제가 잊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그리고 1시간 후면 44%만 머리에 남고 나머지 60%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33%만 이렇게 남고요. 한 달이 지나면 21%가 다 이제 남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잊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3일 전에 전했던 말씀 이제 거의 70%는 잊어버리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잊기 전에 이제 복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학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고 이렇게 또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뭐 이런 이유가 이제 이렇게 있지 않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본문에 보면 대략 썼다고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이고 부분적인 것을 빼고 줄거리만 대략 이렇게 썼다라고 본문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략 하여 써서 로마 성도들한테 로마서를 보내고 구체적인 것은 만나서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대략 썼는데도 로마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극찬하고 있죠. 성경의 꽃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 이렇게 이어서 교제한 게 오늘이 28번째더라고요. 세어보니까. 그래서 대략 썼는데도 이렇게 28번씩이나 이렇게 교제를 해야 할 정도인데, 아주 마음 잡고 썼으면 제가 평생 로마서를 이렇게 교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제 한마디로 자신을 구약의 제사장 직분에 빗대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구약의 제사장은 3D 직종이죠. 그래서 그 3D는 difficult, dirty, dangerous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또 약간 더럽고 굉장히 위험한 직업을 이제 이렇게 3D라고 하는데요. 구약의 이 제사장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와 양을 잡아야 되고 또 그 각을 떠서 태워야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고, 또 태우면 연기가 막 이렇게 솟구치잖아요. 그리고 뭐 피비린내도 또 굉장히 강하죠. 피도 이렇게 뿌려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더티한 그런 작업이었고, 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다가 자주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일하다가 죽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직분이 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영적인 그 제사장이라는 거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한 그 성교도 굉장히 우아한 그런 어떤 작업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죄인들과 싸워야 되고, 또 설교를 해도 은혜로운 것만 전할 수가 없잖아요. 죄와 죽음과 심판과 또 지옥의 권세를 이렇게 전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배 피를 통해서 죄가 씻겨져야만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그런 어떤 제물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제사장 직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굉장히 은혜롭게 생각하고 그런 제사장 직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인데 정말 은혜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사장 직분이었지만 바울은 굉장히 훌륭하게 감당했다고 계속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7,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히 말하지. 1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죠. 금수저 출신이고 학문도 높았고 집도 굉장히 부자였고요. 또 그 헬라어도 능통했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또 바울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지역만 해도 뭐 하여간 중복 다 해서 한 29개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난 열매만 자랑해도 한 3박 4일은 이렇게 자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본문에서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런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역사라고 이제 간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아주 편만하게 증거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만은 이제 아짐없이 두루두루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 기간을 합쳐 보니까 한 9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바울은 뭐 하여간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썼습니다. 그 바울이 이런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어려웠을까요? 어떤 게 제일 어려웠을까? 저는 상상을 좀 해봤는데 끊임없이 걷는 게 저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슈퍼 뚜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만하게 걸어다니는 거리가 한 17,000km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뭐 한 20km 이상은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20km 걸었다고 치면 선교 기간 9년 중에 한 2년 반을 이렇게 도로 위에서 이렇게 보냈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당시는 뭐 변변한 교통수단이 없었으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걸으면서 복음을 아주 편만하게 그렇게 전했다는 것을 이렇게 상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2년 반 동안 모든 위험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의 그 내적인 동기는 뭐였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을 아주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강력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건 잊을 수 없는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 확실한 거죠. 지워질 수 없는 그 확실한 부르심, 그게 이제 일단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까지 가서 눈으로 보고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확실한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 제일주의적인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던 그런 어떤 동인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정말 마치 사막에서 갈증으로 죽어가는데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이방인에게 이런 이 복음이 있을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아주 복음 제일주의적인 정신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 그러니까 복음이면 다다, 이런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개인, 복음이 없는 가정, 복음이 없는 사회는 뭐 있을 수 없는 이 사도 바울한테는 그런 어떤 자세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 절대주의적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없는 사람이 영화를 만들면 영혼에 피해만 줄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책을 쓰면 그게 영혼에 피해만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그런 자세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든 복음을 들고 갈 수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제 선교 원칙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로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볼모지만 이제 골라서 다닌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발을 들어놓지 않은 지역만 골라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가 이렇게 터가 없는 그 볼모지만 다닌 게 어떤 바울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철학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21절은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주로 복음 역사에 씨를 뿌리는 일에 올인을 이제 한 거고, 복음 역사가 씨를 뿌리는 일만으로는 되지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씨 뿌리는 일도 했고 물 줘서 자라나게 하는 일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란노 그 서원 역사에서는 2년 동안 눈물로 이렇게 제자들을 키운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때문에 아시아 전체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래서 바울은 뭐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이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턱턱 막힐 때가 있었고, 특히 로마행은 여러 번 막혔는데 성령께서 막으셨고 환경을 통해서 이제 못 가게 막으셨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탱크처럼 밀어붙이는 정신이 있는 사람이죠. 행동파였는데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정신의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 막으면 또 이렇게 유연하게 돌아서는 그런 자세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리는 타협하지 않는 광인한 정신이 있어야 되지만 또 이렇게 유연한, 복음 역사 성경 때 유연한 자세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방향을 잘 살펴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도 배울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에서 29절까지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향후 계획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까지는 뭐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바울의 계획을 다 말씀드렸고요. 24절을 보면 로마 성도들의 지원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뭐 어떤 물질적인 거나 돈이 아니고 그 사귐을 통한 기쁨을 얻어서 그 기쁨을 안고 땅끝까지 가고자,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독특한 어떤 간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한 기쁨이면 내가 그 기쁨을 안고 서바나까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성도 간에 만나면 정말 기쁨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여야겠죠. 그래서 만나면 이게 피곤하기만 해 이러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누가 식사하자고 하면 이게 불편하니까 핑계를 대고 빠지고 좀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 명주로 교회는 어떤 교제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는 그런 어떤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각박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에서 연보를 이제 걷어서 가겠다고 그렇게 본문이 나오죠. 그래서 연보의 한자의 뜻은 내놓다, 기부할 연자고, 그다음에 돕는다는 의미의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보의 뜻은 내어 놓아서 남을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헌금하고는 좀 의미의 차이가 있고요.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것은 본교회와 이방 교회의 어떤 화해를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본문 28절에 보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도 연보도 전해주고 또 이방 세계에서 일어났던 역사도 본교회에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교회에서 어떻게 설치되었는가를 이제 보고하는 그런 일도 같이 하고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이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는 피스메이커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그래서 복음 역사가 또 하나님과 죄인을 이렇게 화해시키는 그런 역사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29절을 보십시오.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로마에 갈 때 뭘 가지고 간다고 하죠. 현재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장소는 고린도라고 했죠. 그래서 고린도는 뭐가 유명한가 보니까 고령토가 아주 풍부했다고 합니다. 좋은 흙이 있어가지고 그 흙으로 만든 특산품의 항아리가 고린도가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를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나 이탈리아 같은 데 이렇게 수출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갈 때 내가 이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특산물을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그 항아리가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충만한 영적인 복을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여간 바울은 어떤 영적인 복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또 전해주고자 하는 열정이 굉장히 컸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막 쥐어짜야지 되는데 이렇게 항상 넘쳐서 이렇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요 30, 31절입니다. 이제 거의 왔습니다. 30, 31절은 이제 바울의 기도 부탁입니다. 기도 부탁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40인의 암살단으로부터 이제 건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잘 하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았으면 정말 암살단 여기는 그냥 의연하게 대처해야지 기도 부탁을 하면 좀 믿음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하러 왔는데 사인펜 뚜껑을 잃어버렸어요. 사인펜 뚜껑을 잃어버렸는데
그 뚜껑을 찾게 해달라고 아주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기도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 기도할 필요 있나요? 그냥 찾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작은 일에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기도에 대한 그만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가 다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믿었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역사는 기도가 전부가 아닌가.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야 하는 역사가 복음 역사죠. 복음 역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고 또 사단의 손에서 이렇게 빼내와야 하는 그런 역사이죠.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야 복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본문에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고, 정말 복음 역사가 말솜씨, 영적인 지식, 도전 정신, 우수한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 33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이제 평강의 하나님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그 어떤 팀, 어떤 사회 조직, 어떤 그 직장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가장 그 직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였겠습니까? 일이 작은 거, 월급이 많은 거, 아니면 좋은 복지 혜택 이런 게 아니고요. 가장 첫째로 직장인들이나 어떤 팀원들이 바라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일이 아무리 많아도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감, 첫 번째로 원하는 게 그거였는데, 한마디로 평강인 거죠. 평강.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어떤 직장의 만족도도 있고 어떤 성과도 나고 이렇게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평강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없나 찾아보니까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게 천사까지 붙여 주셔서까지 지켜 주시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은 이 천사가 나타나서 수종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라고까지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줄 때 늘 평강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 내면의 깊숙한 또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손길로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울의 열정을 배워서 또 복음 역사를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로마서 교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